4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할게요. 찬송가 35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사무엘 하서 22장 4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5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서 44장 봉독합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모든 민족 위에 높이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이스라엘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 열방들조차도 다윗을 두려워하며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어졌으니 이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데 이것은 다윗이 말하기를 순전히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잘해서 모든 민족 위에서 다윗이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다윗 자신을 세워주셔서 그렇게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우리 일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의 이름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들마다 우리가 그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그 어느 시간대이든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고 우리를 높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분 되어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 때만이 아니고 우리 자손 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에 이제 믿음의 집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성도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럴 때 그 손조들을 봐요. 어떤 분들은 그 손조들이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제가 잘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생활, 그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참 귀감이 되어지고 그분들을 존경했던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의 자손이 또 그렇게 잘 되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그 분들의 이름이 결국은 그 자손들에게도 퍼져나가는 것이고 그분들의 이름이 그렇게 자손들을 입을 통하여서도 널리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자꾸 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분들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고, 그 하나님이 그 자손들도 보살피시며 자손들에게서도 칭송을 얻으시고 또 영광을 거두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토록 이렇게 빛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끔씩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위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어야 되겠죠. 내 때만이 아니고 내 자식 때에도 내 손자 때에도 여전히 이 귀한 믿음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대로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 우리 후손들이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 그들의 조상들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믿음 유산들을 잘 남겨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47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사심 여기서 살아계심이란 뜻이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서 이제 찬송한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반석을 높일지로다. 여기서 사심을 두고 살아계심을 두고라고 하는 뜻이 되겠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 찬송도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은 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이지요. 그런 것처럼 나의 찬송도 영원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내 찬송이 영원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높이리라. 아니 내가 높여드리는 이 높임이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문의 해석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린다. 근데 구원의 반석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구태여 갖다 둔 것은 다윗이 자기 생애에 정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에 대하여서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윗을 숨겨주시는 바위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47절 이하에서 50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제 다윗이 이 반석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가 48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복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보복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 그 자들을 향하여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서 보복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대신 그들을 향하여 복수해 주셨다 하는 거죠. 49절에는 나를 나오게 하신다. 이것은 이제 내가 어느 자리에 갇혀 있을 때에 탈출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내신다는 겁니다. 나를 건져 내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원이지요. 50절에 보면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감사를 하겠다. 열방 가운데에서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여기서 찬양이 또 중심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다 찬양의 가사들인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에 우리는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 찬양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다 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50절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거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찬양은 경험이면서 믿음의 고백이에요. 찬양은 감사의 표현이면서 경배의 표시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래서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노래하자.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찬송하자, 높여드리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러면 그 이름에 걸맞는 경험이 있는 거죠. 여호와 니시 그러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샬롬 그러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해 봤을 때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감사하다. 아,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감사의 표현을 이처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분을 내 위에 높이 세우는 일이고 그래서 그분 앞에 절하는 경배의 표시가 되어지는 것이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은 이론이 아니다. 다 경험이다. 경험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제 경험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주셨다. 그러면 오늘도 먹을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제는 경험이었다 치더라도 오늘은 그것이 믿음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겠지요. 찬송이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자체가 찬송의 제목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 그것 자체가 찬양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고 내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모셔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머물러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지요.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지요.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아는 것이고 그 이름을 그 경험을 통하여서 아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는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많이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혹시는 높여드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극적으로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적극적으로는 나를 힘있게 하셔서 대적을 물리치게 하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적극적인 측면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다.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셨다. 이런 것을 날마다 느끼고 날마다 순간마다 느끼고 깨닫고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늘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늘 터져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 입술에서 아멘 아멘이 연속되어지지 않겠는가 싶어집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기뻐하시는 중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런 계속적인 순환
이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음성가 300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4일 하루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이 오늘에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날 되어질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